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생각과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마 불안함 속에 아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을 그냥 자신의 손으로 마감해버리는, 두려워서 마감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의 그 특징들, 그 급한 마음들,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것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자살률이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런 선전이 한번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불안엔 안정액이라는, 혹시 불안할 때 먹는 약인데요, 물약인데 이걸 먹으면 안정이 된대. 그래서 불안은 안정.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함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안정되지 못하는 곳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늘 마음이 춥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또 그런 걱정이 있지 않나. 이거 염려 걱정은 마음과 생각을 좀보는 좀벌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들게요. 20대 직장인인 김상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업팀 대리거든요. 대리인데 어느 날 이제 팀장과 팀원들 모두 모여서 조달청에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납품하려고 하는 그 영업적 그런 생각이 갑자기 영업적 그런 계획에 거기에서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이제 자기는 그 팀장으로부터 오달을 받았는데, 이 조달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단가라든지 또 공공을 어디서 또 가지고 올 건지, 또 어떤 것을 공급할 것인지, 이걸 여러 가지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빠지고 잠도 못 자고 살도 빠지고 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오늘 말씀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마 해결책이 나타날 건데, 이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이제 그 나머지 얘기들은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빌립보서 6장, 우리 아까 빌립보서 6장이죠. 6장 빌립보서 4장 6절 4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라는 말은 모든 것이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삶의 전쟁 속에 염려거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염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염려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 그것을 염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마 인생 자체에 아마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늘 우리 인생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걱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밖에 없는데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홀로 염려를 짊어지지 말라. 홀로 이것을 다 짊어지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온나.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지어주고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근데 혹시 자기가 일이 떨어지고 염려가 생기면 꼭 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홀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를 홀로 뭔가 할 수 있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모이거나 뭔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냈는데 지금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어렵고 아까 잠시 우리 얘기했던 우리 김상철 대리처럼 머리가 빠지고 살이 빠지고 그죠? 잠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아마 자꾸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염려가 생기면 이걸 홀로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누군가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했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염려를 우리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대요. 그 이 무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무기는 우리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은 그리고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육, 우리에게 그 힘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자 나에게 오라 했던 것처럼 너희 염려를 모든 것들 나에게 주께 맡기라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뜻이거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없애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염려하는 마음들을 다 없애주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육, 여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는 뭐냐면 바로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참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이란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천국의 문을 얘기하겠죠. 그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감사하면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우리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므로 인해서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근육을 키우는 거고 그것을 꾸준히 연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날마다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꾸준히 연습함으로 인해서 근육을 키우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있는 자책이나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괜히 했지. 그걸 왜 했을까? 그래서 자꾸 후회하고 그걸 걱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걱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말씀 한번 잠시 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말씀에 나와 있잖아. 너는 이전 일을 지나간 일 이제 생각하지 마. 지나간 건 그대로 놔둬. 괜히 그거 가지고 괜히 가져와서 오늘 또 그것을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렇지 되지 못하죠. 그죠? 우리 옛날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옛날 때문에 내가 그걸 왜 했을까? 하나님 내가 그걸 왜 했을까요? 이런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다. 이전 좋지 않았던 일들. 감사와 그리고 우리를 주셨던 은혜는 기억해야 되겠지만 지나간 그런 후회되는 일들은 후회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하면서 기억하고 과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말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의 집중, 현재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의 일들을 걱정하고 지금의 일들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면 내일의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또 내일은 바로 그 내일의 현재 지금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 속에서 염려 속에서도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집중하는 현재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놓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현재에 잘 살아가는 현재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우리의 물질에 있는가, 내가 먹고 사는데 진짜 걸려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럼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것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하면 먼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일에 먼저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먹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먹고 하나님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건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 버는 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일, 예배하는 일. 돈 버는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돈 버는 일, 예배, 주일날 돈 버는 일. 어찌 보면 이건 잘못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을 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린다면, 아니 사람이 굶고 죽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을, 굶어 죽은 사람을 구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지 못했더라도 오히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산 제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말하자는 것은 뭘 먼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꾼다면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말씀에 빠지라. 왜 말씀에 빠져야 할까? 왜 말씀에 빠져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교과서, 인생의 안내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빠진다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명서를 읽지 않고 물건을 사용하면 틀림없이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설명서를 잘 읽고 그것을 잘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고장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인간 설명서라고,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인생 속에
모든 염려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옛날에 우리 이렇게 등이나 이런 지금 현재처럼 모든 것이 발달 가로등이 없는 그런 시절에는 캄캄한 시절에는 가기 위해서는 등이 필요했어요. 발 앞에다 등을 해놓고 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갈 수 갔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갈 수 없거든요. 어두컴컴해 너무나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발에 비추는 빛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내 길에 비추는 빛, 내가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인생길에 인생을 얘기하는 인생에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염려를 하지 않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좀먹는,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말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감사도 우리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읽어서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안내서를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염려를 이긴다면 우리는 보통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염려를 이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아까 말씀을 잘 읽고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이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불안한 속에 평안하지 못하고 또 즐겁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한번 잠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우리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는, 북한과 휴전하고 있는 휴전국인 거 알고 있죠. 영원한 휴전은 없어요.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안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평안,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걱정을 이긴다면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러면 춤추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런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잠시 한번 다시 말씀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보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히브리스로 예체르 사무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사문권은 문자적으로 하면 견고한 마음. 그러나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이 뭐예요? 이 뭐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이 뭐죠? 믿음을. 네, 믿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어쩌냐고요? 평강하고 평강한다. 하나님 평강과 평강을 지켜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하면 결국에는 뭐라고? 마음을 지켜주신다.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과 생각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은 가장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 같은 존재가 마음과 생각. 이것을 우리가 또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올 것이고 근심 걱정이 들어와서 그 우리를 갉아먹는 존벌레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갈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갈아먹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갈아먹고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감을 온전하게 더 낮춰버리고 그래서 자존감을 낮춰서 우리를 결국에는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 나눔이고 생각하기 나눔이다. 그래 얘기하죠.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만, 감사하기 나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잖아요. 김상철 대리 해결법이 뭘까요? 혼자 고민하고 막 열심히 하고 안 돼가지고 아파하고 이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금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자기 팀장에게 또는 팀원들과 공유하고 서로 그것을 묻고 맡기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김상철 대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염려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 김상철 대리처럼 우리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 생각하시고 다 함께 이겨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됩니다. 그걸 통하면 우리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다 천국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삶,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삶, 다 함께 살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평안으로, 세상 속에서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염려와 또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 그런 기도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삶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천국의 삶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